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두 번째 강의로서 모세의 출생에 관한 것, 그리고 구약의 중보자의 두 번째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을 마칩니다. 어떻게 보면 52주 동안 1년 동안을 그래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오히려 도리어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에도 역시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역사하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디 유기하는 백성 그냥 내어버려 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시선 안에 든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밖에, 하나님의 시간표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그리고 그 시선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다라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작동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 서론에서는 출애굽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 동기, 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5장 13절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단 말이야. 그래 너로 많은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창대케 되려면 반드시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의 어떤 그 강력한 나라의 비호 아래서 거대한 민족으로 되어가지고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 하나님의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동기는 바로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거기 근거지를 두게 되고 총리가 되어지고 그 70명이 거기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5절까지는 누벤부터서 그 70명의 명단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성장했는가. 그러니까 많은 노역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더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이렇게 이 민족이 창대하게 지고 성장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들이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지게 될 것이고, 또 저들은 출애굽해서 우리의 많은 노동력을 뺏기게 될 것이다 말이야. 그 천한 일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사내아이를 죽여라 말이야. 사내아이는 뭐든 죽이고 여자애들은 살려두라 말이야. 여자애들은 살려두라는 것은 만약 시녀나 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여중에서 모든 사내아이는 죽이라는 그런 여정 안에서 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출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장부터서는 2장에 지금 기록한 것은 모세의 출생부터 모세가 미디안 강화로 가게 된 것까지의 기록을 지금 압축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사건에서
기록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가 지금 태어난 출생에서부터 약 40년 동안 그 바로의 궁에서 성장해가지고 다시 말해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가지고 약 40세가 되기까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장은 약 40년의 기간 동안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는 저 애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430년이라는 기간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여정 중에서 지금 모세의 출생부터 물론 430년의 여정 안에 다 포함됐죠. 출애굽하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저 홍해바다를 건너서 다시 말해 광해 완전하게 출애굽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까지는 430년의 기간들을 전부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다시 말하면 1년 동안의 기간은 바로 출애굽기의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출애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출애굽에 입문을 해가지고 이제 엑소도스라고 하는 대탈출의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25년에는 적어도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출애굽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나가는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가는 준비 자세는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 상황 하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됐는데 그의 출생의 배경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네 족속 여자에게 장가갔다. 그러니까 같은 그 네 족속은 하나님을 성기로 분류해놓은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지금 이렇게 그 같은 지파 속에서 이렇게 이 지파 안에서 이게 배우자를 선택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다른 지파로 결혼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그 분깃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게 바뀌게 되고 좀 복잡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마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성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네이 족속 중 제사장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이 네이 족속이 또 네이 여자를 얻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부친과 그의 모친 그리고 그의 형인 그 아론 그다음에 미리암 이렇게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여기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의 부친은 아므람 그리고 그의 모친은 요게벳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의 노인은 미리암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아론의 상황에서는 이게 태어나면 죽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형하고의 나이 터울이 3살 그러니까 미리암은 적어도 6살이나 9살 적어도 지금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를 찾아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12살이나 15살쯤 되는 그런 소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하면 볼 수 있어요. 대단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아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문맥상으로 저는 볼 때 이 미리암과 그 아론 사이에는 적어도 한두 명의 그 형제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 터울로 본다면. 왜 그러냐면은 그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따라가가지고 바로의 공주에게 내가 저 유머를 갖다 소개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아주 당돌함 같은 지혜로움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살 소녀로서는 하기 힘들 적어도 12살에서 15살은 되어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2명의 톨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한 2명의 자녀는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성경 인물에서 다시 말해 이 구속사적인 면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금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태어났는데 그가 너무나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부모들이 3개월이나 숨겼다고 그렇게 말해요. 3개월. 근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크니까 울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노출이 되기 쉽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고 이제 그 갈상자를 만들어 갖고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누이 미리암이 저 어떻게 되는가를 정말 보려고 쭉 따라갔는데 마치 지금 그 나일강이라는 하숫가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 그랬어요. 목욕하러 나왔는데 이 시녀들이 여럿이 보다가 그 갈대숲 사이에 떠내려오는 지금 갈상자의 모세를 지금 보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 나일강에 버려진 것은 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다 알죠.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바로의 칙령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안다. 아, 저 히브리인이다 말이야.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발견하게 되었고 히브리인 것을 알고도 이게 거두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당신을 위하여 저 히브리인 그 유머를 하나 드릴까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 공주가 그렇게 해라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이게 소개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소개하니까 네가 지금 이 아이를 양육해서 수유를 유모로 젖을 먹이게 되면 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자기 아이를 잊어버린 슬픔에 잠겨 있는데 오히려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게 되고 그 아이를 수유하게 되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우리가 이거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고대 영화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는요, 이 바로의 공주가 지금 결혼하지 않는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게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데 이거 아이가 생겨가지고 자기 후계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대단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하지 않은 독신의 이 바로의 공주를 생각해 보지만 이건 이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 모세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계획이 이미 지금 이 공주가 몇십 년 전에서부터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섭리가 이 속에도 들어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미 이 바로의 공주에게도 작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편 우리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숨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자기 부모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모세가 아주 잘생기고 준수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래 이게 모세를 구약의 중보자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중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모세는 이게 온 집 맡은 종으로서의 중보자. 그럼 예수님은 온 집 맡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중보자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 영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못생긴 사람이었다라는 동영상을 보고 어떤 목사님의 마음 아파하신 것을 보고 제가 예수님의 실존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췌해 가지고 한번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아마 가장 이 키도 크고 잘생긴 준수한 사람이 모세, 대표자는 모세였고 또 이 신약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주 잘생긴 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아가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모세는 아주 구약에서의 아주 출중한 아름다운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나타나신 분. 우리가 최초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최초 형상으로 잘 만들어진, 다시 말해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그 정도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실존 자체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생긴 분이었던가를 우리가 추론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는 수유를 해주고, 지금 말하면 그가 젖을 뗄 때까지, 보통 젖을 뗄 때까지는 3살이 넘어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그 한나가 이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해가지고 젖을 뗀 다음에 그 엘리 제사장에다가 갖다가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삼은 기록이 있죠. 유대인들은 보통 젖을 뗀 무렵을 3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을 뗐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젖을 뗐으니까 이제 젖을 떼면은 바로의 공주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바로 이제 공주에게 데려갔고, 그 공주가 이제 그때부터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게 됐고, 아마 자기 호적에 입적하고 그 입적할 때 이름을 모세라 그렇게 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모세는 정식으로 이 공주의 쉽게 말하면 후계자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 구약 시대는 전부 양자도 자기 후계자가 되는 거죠. 모세도 이게 아브라함도 이 후계자가 없을 때 자기 집에 길리우던 종 엘리에셀을 내 종으로도 그게 종으로 삼아도 일촉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실제적인 네 안에 살아계신 한 아들이 내 적통자가 될 것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때도 보면은 자녀가 없으면은 보통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런 종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계승하게 되는 그런 유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지금 이 파라오에 자기 아들이 있으면 파라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의 계승권자를 가지고 가장 유력한 사람 누구냐면은 바로 이 바로의 공주예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하면 이 바로의 아들이에요. 세 번째에 이 쉽게 말하면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 두 번째로는 바로의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 공주의 아들인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 차기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집트의 왕권을 이게 계승자로서 가장 강력한 이런 왕자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절부터는 장성한 모세의 행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약 40년의 기간, 다시 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갈 때가 40년, 또 광야에서의 그 인고의 생활이 40년,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니까요. 이때는 적어도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은 압축해서 이 40년 동안에 일어난 것을 압축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쯤이면 그래서 모세의 나이는 약 40이 가까운 나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저 애굽의 지금 이 감독자들에 의해서 심하게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말이죠. 그 구타당하는 걸 보고 너무 심하게 구타를 하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사람을 밀쳤는데 말이야. 어떻게 쳤는데 그가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죽게 되니까 그냥 모래에다 덮어가지고 공사장에서 그냥 감춰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이틀 후에 또다시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제는 히브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야, 이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두 사람들이 어제는 너희가 지금 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말이야. 너를 누가 우리의 재판관으로 치리자로 삼았느냐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자, 이렇게 되니까 어제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은밀한 중에 행해졌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쉽게 말하면 이 싸움꾼 구경꾼들이 다 모인 사람 앞에서 지금 이게 폭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도망가게 되었단 말이야. 모세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의 죄가 폭로되고
또 이게 바로까지 알게 되어서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저 히브리 지금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서 차기의 대권 주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눈의 가시 같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 지금 대권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바로 이 공주가 다음에 이 계승서열을 이룬데 자기가 양보해갖고 자기 아들에게 줘버리면 모세가 가장 강력한 이게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돼야 되는데 바로 공주가 된다고 한다면 이게 왕권이 빼앗지기 때문에 이 기회는 이때다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저 히브리 민족이 아주 강하게 되어져 가는데, 이 히브리인을 이런 계기에서 제압해버리면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엊그제까지 자기 조카였잖아요. 조카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지금 아들이니까. 바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강력해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아들이 지금 뭐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였거나 히브리 민족을 한 사람 죽였거나 그러면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죽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배후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상고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해 봐야만이 더 깊은 은혜와 우리가 그 성경의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돼서 모세는 도망하게 되었고 미디안 땅 우물가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지금 광야에 도피하는 생활 속에서 몹시 지금 지쳐 있고 물도 먹고 싶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 말이죠. 앉았는데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이드로로 나타납니다. 이름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누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는데요. 이 7명의 딸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지금 치고 있는데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그 우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기르다가 양을 물을 먹이려고 구유에다 물을 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목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다른 목자들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목자라는 말은 미디안의 목자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동의 목자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드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근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제사장의 딸들인데도 몰라보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지금 물리적으로 물리치고 대신 자기 양떼들에게 물을 먼저 먹이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없으면은 이게 다음 순번에서 밀리게 되고 늦어지게 되고 뭐 이런 모양새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목자들이 지금 르우엘의 딸인 7명의 지금 딸들이 그 양떼에 물을 먹이는 것을 지금 이게 못 먹게 하고 자기들 것을 먼저 먹이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모세가 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게 옛날 그 영화에 보면 모세는 아주 강력한 그 전사로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애굽의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장이 조금 도망을 했더라도 그 왕자의 복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보면 저건 에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들이 저게 애굽 사람이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색이 지금 저 미디안 광야 사람들하고는 틀린 지금 고급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는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먹이고 집으로 일찍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드로가 루이엘이 볼 때 어떻게 오늘은 빨리 왔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저만 해가지고 다른 목자들이 물을 못 먹겠는데 외국 사람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말이야. 데리고 와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대접을 해줘야지. 그냥 너희들만 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오게 됐고 또 이제 모세가 그들과 동거하기를 좋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거하게 되고 우리를 도운다고 한다면 내 큰 딸이죠. 누구죠?
누구를 맨 처음에 줬나요? 십부란가요? 예, 그 딸을 주게 됐죠. 그래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게르솜이라고 그러죠. 게르솜. 그게 게르솜이라 했는데 이 게르솜이라는 말은 내가 타국인의 쉽게 말해 이방 객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금 맹명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년 동안에 일어난 것을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압축하고 있는데 그 압축한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는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성경은 참 제가 항상 말하지만 너무나 오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숙고해보면 그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전개 배경이 이 파노라마 같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성경을 대단원의 파노라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이 흘렀고 예구방이 죽었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그리고 말하고 그 오히려 히브리인의 탄성과 고통 소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4대 만에 구출해내겠다라는 약속의 기한이 이제 찼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들을 구해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그 자손들을 돌보셨고 기억하니라. 여기서 기억하니라는 말을 2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합전 개혁성경에는 권념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좋은 다시 말하면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번역을 갖다가 의역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직역으로 본다면 권념이라고 됐는데요. 권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돌보시다. 그렇게 그게 함축되어 있어요. 권념이라는 말과 기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개정개혁 사판에는 바로 기억하시고 기억하다 이런 말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기억했다라는 말은 이게 권념하셨다.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했다. 그렇게 말해요. 권념이라는 말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마음에 생기시고 그걸 돌보셨다. 그 안에는 지금 어떻게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이 이 권념 속에는 함축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권념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늘 나를 기억하시고 이게 마음에 두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나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탄원의 기도를 드려요. 그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게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권념하시니라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잉태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 바로 예배 중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탄원의 기도가 다시 말 하나님 간구의 기도가 아주 소중하다는 측면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통곡의 탄원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2025년에는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권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 기도와 간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지는 그래서 모든 삶이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출애굽 2번째를 필두로 해서 이제 2024년을 마감합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출애굽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작되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에서부터의 탈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념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